오늘 생각할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구속과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리와 권면의 구조적인 조화를 잘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직설법과 명령법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직설법이란 어떤 사실을 서술하는 것입니다. 명령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명령법이란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무엇을 시키거나 또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직설법이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로 죄를 용서받았고 이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사실대로 서술하는 것이 직설법이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명령법이란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속죄받은 자들에게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고 살라는 것입니다. 물론 신약시대는 의식법과 시민법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소멸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절기법이 그러니까 의식법 가운데서 유월절이나 또 절기법이나 또 헌금 구약에서 말하는 헌금법 등은 옛 이스라엘 국가가 멸망한 이후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속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 법 정신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도덕법은 율법에서 도덕법은 얘기하는 거죠. 율법에서 도덕법은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법을 순종할 의무가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명령법을 먼저 두고 직설법을 후에 놓게 된다면 우리의 구원은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직설법을 말하지 않고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그것이 소위 율법주의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이 정상이지, 그것을 뒤집어 놓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고 그것은 반성경적인 것이죠. 그러나 그 반대로 직설법만 있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반법주의가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8절은 영원한 속죄의 결과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 영원한 속죄의 결과 세 가지 중에서 첫째입니다. 10절부터 14절인데요. 그 속죄의 결과 첫 번째는 설명하기 위해서 그 성경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0절부터 읽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제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14절까지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2절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죄인인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을 10절에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서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은 신자들이 점진적으로 거룩해지는 성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영화까지 이르는 전 경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번에 자신을 속죄제사로 속죄제물로 드림으로 그 백성이 단번에 거룩하여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11절부터 그리고 14절은 구약 때 제사장과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대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은 예언약 아래 있는 대제사장들이 구약의 대제사장들이죠. 서서 반복해서 제사를 드렸지만 사람의 죄를 영원히 제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짐승의 제사로는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14절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여기에서 서 있는 것과 앉아 있는 것을 대조시켜서 얘기를 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서서 일한다는 것은 구약의 제사장이 하는 일이 불완전하여서 그들의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계속 서서 일해요. 거기에 의자가 성전 안에는 이제 제사 드리는 지성소에는 의자가 없었던 거죠. 짐승을 잡아 죽여 제사 드리는 짐승을 죽여 드리는 제사는 죄를 제거하지 못하므로 무한히 반복되기 때문에 서서 일해야 하며 결코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얘기하기를 구약의 제사장들은 서서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희생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심으로 이제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앉아 계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하는 일이 영원히 완성이 되어버린 것이죠. 단번에 한 번 드린 제사가 영원히 그 효과가 지속되게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승리만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13절에서는 그의 원수들이 자기의 발등상 되기까지 기다리신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제 14절로 넘어갑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제사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완전케 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이미 깨끗하게 되었고 그것이 확정적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적으로 완전하게 된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 속죄가 이제 그리스도의 속죄가 세 가지라고 영원한 속죄의 결과를 세 가지라고 그랬는데 세 가지 중에서 이제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10절부터 14절에 하신 일을 얘기했고, 이제 두 번째로 10장 15절부터 16절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신 속죄의 결과 두 번째입니다. 여기 15절부터 16절 본문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우리는 본성상 아무도 어떤 선행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와 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이제 얻은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 사실을 그리스도의 구속 후로 성령이 강림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성령을 둔다고 말이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오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말한 것을 좀 풀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강팍하고도 부패한 마음이 이제 부드럽게 되었고 순수한 마음을 갖게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악한 마음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또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재창조받았다 혹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이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분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고 또 기쁨으로 행하는 마음을 갖게 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제자는 히브리서 10장 15절부터 16절에서 얘기하기를 주님의 율법이 우리 마음에 그랬는데 그것은 우리의 심장에 그 말이죠. 우리의 심장에 주의 율법이 기록되었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지각에, 내 뇌와 내 심장에 주의 율법이 기록되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사실을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을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이후로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속죄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배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케 하셔서 그 율법을 지키고 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진리를 행할 힘이 없는 우리를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율법을 지키고 살게 하셨습니다.
마치 간호사가 아픈 사람을 이렇게 딱 붙들고 치료하러 가듯이, 혹은 교도관이 형 받은 사람을 붙들고 교도소로 데리고 가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를 딱 이렇게 붙들고 가심으로 우리가 이제부터 율법을 지키고 살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셔서 그의 백성의 심장에, 마음에, 그 말이죠, 심장에 두고 지각, 생각에 두었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구약 때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돌판에 새겨 주셔서 이것을 지키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다 율법을 새겨 주셔서 이것을 지키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과거에는 나라는 이 존재 밖에 율법이 있어서 성경과 본성 밖에 그 율법이 있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리고 성령께서 내주하신 이후로는 우리 안에 율법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안에 기록된 우리 안에 율법이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생각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알 뿐 아니라 자원해서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서 율법에 순종할 마음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신자의 마음에 새겨 주셨다는 것은 그 의미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자들의 마음에 율법이 새겨 주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내 마음 속에 있게 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살려면 내 마음 속에서 이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라 하고 자기가 그렇게 자각이 있어야 되고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살아야겠다 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율법을 지킬 힘을 주셔야 내가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자기의 의사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주하시는 성령의 열매인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고 또 부부간에도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끼고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을 보내시어 우리가 자유로이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할 힘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했다. 이렇게 에베소 2장 10절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 13절은 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할 마음을, 소원, 자기에게 어떤 소원이 있게 한다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하신 이가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죄의 결과 세 번째는 히브리서 10장 17절입니다. 거기를 17절을 또 같이 읽으실까요?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그 백성들의 죄를 속하신 다음에 하실 일을 얘기하는데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본문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기억지 아니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불법을 기억지 아니했다고 하셨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그냥 기연히 자기 죄를 꺼내서 자학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자학증에 걸린 사람들처럼 자꾸 자기를 자기 죄를 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살피는 것은 좋지만 그 지나친 것은 그 자학증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인이 나를 용납하시고 구원을 하셨으니 나도 내 자신을 받아들이고 용납을 해야 될 것입니다. 못나고 좀 짜증나지만 그래도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용서했으니 내가 귀한 존재다. 이렇게 자기를 그런 의미에서 자기를 사랑하고 아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귀한 일이에요. 자기를 자학하는 것은 겸손을 가정한 교만이에요. 지금 크게 보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속죄의 결과가 세 가지인데 10절부터 10장 11절부터 18절이 첫째고 두째로 넘어가자면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을 19절부터 21절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죄 용서받은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19절부터 이제 21절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21절까지 읽었습니다. 성소의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인 7월 10일에 1년에 한 번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스라엘이 전쟁이 나는데 그날이 명절이라고 하지 않던가요? 그게 대속죄일이에요. 그걸 욤 키풀이라고 한국으로 말하자면 새로운 설날이죠. 그런데 요새는 이스라엘도 세속화됐는가 욤키풀하고 모시고 그냥 전쟁을 해버리대요. 이 욤키풀 7월 10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속죄소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만일 다른 날 다른 방법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속죄받은 백성들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활짝 이제 열리게 되었습니다. 1년에 한 번밖에 못 갔는데 이제 아무 때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 사실을 이사야 35장 8절에 이 길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대로라 고속도로라 그랬어요. 아담의 타락 이후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혔으나 이제 그 길이 다시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새롭고 산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이 은혜로운 길을 마련해 주셨으니 우리 모두가 담력을 얻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만든 어느 사이트에 보니까 그 홈페이지 이름이 고속도로예요. 개혁주의자가 했는데 거기 찬송도 올리고 뭐 자료들도 올렸는데 그 멋있죠? 고속도로. 나는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다니는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대로 하나님께 이제 그렇게 나갈 수 있게 됐다 그 말이라. 그래서 그것을 새롭고 산 길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이 말씀에 영감을 얻어서 그 홈페이지 카페에 이제 회원이 될 때 그 익명을 하나 써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산길로 가는 자다. 그래서 누가 얘기하기를 뭐 산길로 가요? 그래 산길이 아니라 산길이요. 리빙웨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 그 전에 성경을 읽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요한복음 3.16 이렇게 읽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여기 산길로 가는 자도 산길로 가는 자 그렇게 읽겠죠. 자, 이제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희생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가 그 사실을 얘기합니다. 거기 22절부터 25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이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리스도의 속죄의 결과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마지막 부분이죠. 이제 죄 용서를 받은 사람, 즉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서는 항상 직설법, 우리가 어떤 존재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그러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 부분이죠. 명령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명령하는 것이죠.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22절에 얘기하기를 환희에 차는 확신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과 참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자. 확신이 있게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고 하나님께 담대히 확신을 가지고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로 23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에 대한 신앙 고백을 굽히지 말고 굳게 지키자.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살 것을 그 소망을 굳게 붙잡고 나그네 인생을 잘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갈수록 이기주의적이고 그리고 물질 지상주의가 아주 판을 치는데 그런 것을 우리는 강력하게 이기주의와 물질 지상주의의 압력을 아주 세게 받고 삽니다. 그래서 참 이 세상 사는 것 자체가 나그네 인생이고 눈물골짜기 같은 세상입니다.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배교의 길을 가지 않도록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이기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절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얘기하는데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을 돌아보아 그들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그 말은 뭔 얘기냐면 우리가 피차 격려해 줘야 할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형제를 잘 따두겨주고 또 보살펴주고
또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주고 또 도움을 그 형제로부터 입고 살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주자. 그 형제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하고 살고 누구를 또 그들의 선행을 행하지 않겠어요? 그것을 잘한다고 그 격려해 주고 그렇게 해야자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주의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우리는 형제와 자매의 영육간의 보호자예요. 우리 피차가 서로를 보호해 주고 어머니와 아버지 같이 그렇게 대하고 살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과 그리고 소망과 사랑을 가진 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삶의 태도는 부수적인 것, 부차적인 것이 부산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대사회는 사람을 믿지 못하는 살벌한 사회 가운데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소주의가 판치고 있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냉소주의에 사로잡히지 않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낭망하고 인생을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낙관적인 사람이 되고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항상 따뜻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진 자로 살라고 22절부터 25절은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25절은 얘기하기를 모임을 저버리지 말고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살아가야 할 것을 히브리서는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주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교회 안에 두시고 또 교회 안에서 자라게 하십니다. 너 혼자 이제 살아라 됐다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교회를 떠나서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 혼자서 아무리 성경을 도통하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내가 굉장하고 힘 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나에 대해서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은 과대망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과 다른 특별하게 알려지지 않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거나 혹은 내가 유명인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그걸 소위 망상증이라고 그러죠. 복음이 가르치는 바는 자기에 대해서 철저히 자기를 부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고 나는 힘이 없는 존재다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듣고 물론 이것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줘야 되는 것이지만 자기에 대해서 대단히 겸손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닌 존재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반복해서 복음을 드려야 됩니다. 나 혼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탄의 무서운 꼬임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너 혼자 주님을 잘 섬기고 장성하고 교회의 사명을 다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신앙이 성숙한 신자나 믿음이 어린 신자나 다 교회 안에 두시고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주님께서 명하신 사명을 다하고 살게 하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복입니다. 교회는 수준이 아주 낮은데 나 혼자만 고고하게 높아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상실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고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하고 성도의 교제를 소홀히 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 적용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속죄의 결과로 첫째,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고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로는 주님의 율법이 우리 심장과 우리의 뇌에 기록이 되어서 이제 자유롭게 그리고 즐겁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불법을 기억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용서하고 나를 용납하고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산길을 열어주셔서 우리 앞에 대로가 열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얼마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형제자매를 격려하며 살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큰 은혜를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찬송을 같이